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한옥권 유치부를 맡고 있는 정은희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우리 귀한 영락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은 저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여름이었습니다. 21년 전 저는 돌이 갓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저희 첫째 딸의 손을 잡고 캐나다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 낯선 땅에 오롯이 세 사람의 가족이 함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한국에서는 벚꽃 축제를 시작한다는 뉴스를 막 접하고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날아왔는데 이 토론토에 도착해서 보니 길가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캐나다구나 하고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토론토에 그리고 팀홀튼과 그리고 스타벅스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왔던 2003년도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커피타임이라는 커피 스토어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특별히 저희 아파트 앞에 커피타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를 자주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아직 말도 잘 못하는 돌진한 아이가 거기만 지나가면 엄마 커피 그리고 뒤도 엄마가 오는지 보지도 않고 그쪽으로 직진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딸은 우리 딸아이는 핫초코를 저는 커피를 시켜놓고 둘이 행복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늘 아기 같고 또 보살펴줘야 했더만 그 딸이 올여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엿한 어른의 모습으로 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과 저는 캐나다에서 함께 웃고 또 아파하며 기뻐했던 날들을 짐을 싸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와서 바로 왕을 아련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개 목축을 하는 타국인이 제국의 왕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랑스러운 아들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은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대제국의 왕 바로 왕 앞에 와서 아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국인이지만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뛰어나서 총리를 할 정도로 지혜롭고 또 관리를 잘했던 요셉은 바로 왕과 가족들의 만남 또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모두 세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7을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할까요? 애굽 사람들은 5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5자가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5명만 왕에게 나아가도록 미리 세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센이라는 땅이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곳으로 살 곳을 미리 정했습니다. 고센이라는 땅은 비옥하여서 목축하기가 아주 좋고 또 국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늘 바라보며 그곳을
꿈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는 이곳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거하러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에게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야말로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며 고향이며 안식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지혜를 통해 바로 왕의 대면을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리고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큰 호의를 받으며 마무리하고 나아와서 고센 땅에서 17년간 행복하게 머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위해 아들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47장 9절 야곱의 대답에 나오는 나그네 또는 나그네 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저를 비롯한 고국을 떠나 이곳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긴장해서 그런지 자꾸 혀가 꼬이네요. 자, 나그네라는 단어가 더욱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그네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그네 길의 성경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하고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바로 앞에 야곱은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듯한 대답 같기도 하고 시적인 표현 같이 느껴지는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곱의 이러한 대답을 창세기 문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마 야곱은 자신의 신앙을 담은 고백을 이방신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본향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뜻을 담은 신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고난을 겪으며 또 깨달은 진리를 나타내는 한 인간의 아름다운 진실된 고백이며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야훼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그네 길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종착지까지 모두 잘 도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나그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더 많이 다가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캐나다에 이민 온 후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 살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인종차별, 문화적 차이, 언어적 장벽을 만나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은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에 다가옵니다. 야곱 또한 처음 보는 왕 앞에서 서스름 없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일을 하며 20년을 거주했습니다. 외삼촌은 그런 열심히 일하는 야곱에게 또 삭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다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느낌 아시죠? 근데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요셉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야곱의 인생은 아주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그리고 노년인 지금도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기근을 피해 이방인의 나라, 애굽의 왕, 이방인의 왕에게 머리를 숙이며 살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고난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 문구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형통한 길을 염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꽃길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순례의 주인 되시며 목적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젖먹든 힘까지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지혜를 통해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만나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정금같이 단련되며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의 길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일평생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눈앞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을 요셉을 먼저 준비하고 보내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맞닥뜨린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에서 형을 만났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형이 자신과 가족을 해칠까 봐 걱정하고 또 작전을 열심히 짰습니다.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선물을 먼저 보내고 또 그룹은 두 그룹으로 나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앞보다는 뒤가 좋겠지 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걱정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벌써 다 녹여놓으시고 야곱을 만날 준비를 해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통해 나는 아직 살아있단다.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하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야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는 하루하루를 내가 하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거나 지치지 말거라. 힘을 내거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하며 야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 아니신가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큰 일을 만났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3살 되었을 때쯤입니다. 갓난 동생이 있어서 밖에 잘 나가지를 못했어요. 매일 집에서 혼자 노는 아이가 안쓰러워 세발 자전거를 사주면 이 아파트 리빙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학생으로 살아가던 우리 가정의 상황을 볼 때 세발 자전거의 가격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커서 사주면 되지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던 제 마음에 하나님께 약간의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조그만 자전거 하나도 사주지 못하는 제 상황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왜 저희 가정을 이곳에 부르셨나요? 그렇게 혼자 아무도 듣지 못하게 혼자말로 중얼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섬기던 교회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이요,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집 자녀가 타던 어린이용 세발 자전거가 있다고 하는데 민주가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배달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십니까? 하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의 혼잣말도 다 들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혼잣말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와 조건을,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도 침침하고 걷기도 힘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 지금 아이를 양육하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또 청년들은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요. 철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꿈을 꾸고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꿈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하며 순종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힘을 다해서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런 날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나그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헤어졌을 때도 축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가장 큰 자 바로 왕 앞에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임금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해 줍니다.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구약시대 족장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것은 의무이자 사명이기도 하였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로 또 신약에서는 욜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빌어주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원하기를 축복해주고 기원해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의 정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나그네 삶은 더욱더 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도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시는 우리 영락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어린아이 앞에서만 하다가 어른들 앞에서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리는 복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의 손주에게, 나의 샘터 식구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이 복을 전하는 우리 영락의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